읽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번째고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지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고요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그런대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언제 깨지는가 하면 죽음과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나면 그 문제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 인생이 끝나거나 이 상태에서 내 인생이 마무리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할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죽음과 같은 캄캄한 흑암의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풀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달라고 말하고 찾아왔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요 그 문제 그냥 두고 가면 되지 뭐 그냥 포기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리더였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풀 정도면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곧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이 니고데모가 그 만났던 흑암 같은 문제 속에서 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영적 외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때문에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정말 다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영적 외침이 니고데모의 영적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믿음 의식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진행되면서 말씀 대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가운데서 정말 다시 살고 싶다고 하는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럼 어떻게 그 갈급함이 시작되는가 지난주 말씀으로 함께 좀 더 풀어볼게요.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앞에서 계속 나누었지만 니고데모가 캄캄한 심각한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문제였고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적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다시 거듭나는 거야.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너의 삶에서 인생에서 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지난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었어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함의 거듭남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룩해진 우리 가운데 다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가득히 채우는 충만함의 거듭남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진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듭남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고요, 진짜 지난주 나누고 싶었던 핵심은 그거였었어요. 거듭남을 누리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거듭난 우리가 거듭남을 누리셔야 됩니다가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었어요. 다시 축복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듭난 자로 거듭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방법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왜일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듭났다 그러면 이런 행동이 있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는 내가 나를 아는데 좀 뻔뻔한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나 스스로 내 그 행동을 다 보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기는 양심상 조금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요만큼 거듭났대요. 요만큼 정도 거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요만큼 거듭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삶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났냐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늘 불편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어떤 행동과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듭났습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똑같이 질문해 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지금 절에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거듭나셨습니까? 왜요? 왜 이게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내가 내 삶의 모습을 아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행위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율법주의자였었고 바리새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어.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리들과 과부들과 죄인들은 그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예배도 했고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다 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향해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아 라고 외치는 반면, 오히려 삭개오와 같은 세리와 그리고 간음하여서 대낮에 그의 죄악이 완전히 드러난 그 여인에게는 오늘날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계속 영적인 패턴을 바꾸어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거듭남은요,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은 거듭난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하였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헌신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 줄까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태어나지? 이미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누리는 게 맞지 않아요? 너무 옛날이에요?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누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지? 어떻게 태어나지?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누리지 못할까? 제가 복음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조금 다시 나눠 볼게요. 제가 고아원에 가서 김철수라는 아이를 오늘 제가 입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아원에 가서 김철수라는 아이를 오늘 제 아들로 딱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바뀌나요? 제가 고아원에 가서 사인을 딱 하는 순간 김철수가 아니라, 설마 제 이름을 모르는 거 아니죠?
김철수가 아니라 최철수로 바뀌어야 돼요. 성이 바뀌죠. 근데 성만 바뀌나요? 아니요. 성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신분이 방금 고아였던 아이가 제가 사인하는 순간 자녀로 바뀌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자녀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뀐 아이가 제가 그래 이제 너는 내 아이야, 우리 엄마, 내가 너 아빠야 라고 하면서 제가 태워서 저희 집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문을 딱 열고 내리자마자 밥 해줘! 할 수 있을까요? 고아원에서 딱 오자마자 이 아이가 문을 딱 열더니 아빠 옷 사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뻔뻔한 아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이라면 딱 들어오자마자 쭈삣쭈삣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입양한 거 맞아? 정말 내 아빠로 사는 사람 맞아? 내 엄마로 사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그 끝에서 진짜 내 아빠구나, 진짜 내 엄마구나 하면서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 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주보에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자, 신분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사인하는 순간 김철수가 최철수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나요? 아니요. 신분도 바뀌어요. 고아에서 자녀로 신분도 바뀌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고아에서 자녀로 김철수에서 최철수로 바뀌는 이 중간에서 아이가 한 거 있나요? 아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 갔고 제가 사인했고 제가 데려왔어요. 아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아저씨가, 이 잘생긴 아저씨가, 아멘, 이 잘생긴 아저씨, 왜 웃으세요? 이 잘생긴 아저씨가 이제 내 아빠야 라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너는 더 이상 김철수가 아니라 최철수야 라고 부르는 이 아빠의 이야기를 믿으면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해줬다, 최철수라고 칭해줬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말하죠. 이게 곧 무엇인가 하면 신분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수준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아이와 저와의 아빠와 아이의 관계의 수준이 처음부터 막 친밀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이 관계의 수준이 깊어지고요, 시간이 지나야 이 관계의 수준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아이가 저를 닮아오겠죠. 점점 더 저를 따라하기 시작하겠죠.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거를 수준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은 칭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수준의 구원은요, 성화, 점점 더 그분과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 나누었던 물과 성령으로 같이 대비한다면 신분의 구원이 칭의가 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요, 수준의 구원이 성화가 성령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울 거봐 원고를 준비해 놨으니까 어려우면 가서 나중에 꼭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분의 구원, 칭의, 물로 거듭남, 이거는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음을 내가 선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다만 수준의 구원, 성화는 달라요.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성격 좋은 누군가는 저희 집에 입양되자마자 아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저희 집에 와서 10년이 지나도 저 인간이 내 아빠 맞아 하면서 계속 의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수준은, 그 관계는 깊어지든 얕아지든 상관없이 분명한 건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하는 순간 제 아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거듭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내 삶에서 신분의 구원, 성화, 내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남을 무엇으로 자꾸만 판단하는가 하면 수준, 성화, 그 관계가 깊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충만하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착각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너 거듭났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글쎄 내가 내 삶을 아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듭났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너가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어디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맞아,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내가 좀 그렇지? 라고 말하면서 나의 거듭남의 근거를 신분에다가 두지 않고 수준에다 드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거듭남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은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은요, 칭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해 줌으로 우리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는데, 우린 자꾸만 무엇인가 해야만 거듭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린 무엇인가 자꾸만 움직여야만 내 삶 가운데 거듭남이 경험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을 자꾸만 수준으로, 관계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속이는 게 사단이며 세상인데, 우리의 삶의 거듭남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수준의 신분의 거듭남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분의 구원이 일어났다면, 칭의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엔 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요, 우리 삶에서요, 진짜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모든 분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났더니 두 가지 피드백이 딱 왔어요. 첫 번째, 거듭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듭남을 누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피드백은 당신이 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거듭났다고 말하냐? 라고 제가 이제 오버해서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피드백이 왔어요. 물론 이건 우리 교회 바깥에서 온 피드백이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요, 여기서 제가 다 거듭난 사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옆에 분이 조시면 때려서 깨우는 한이 있어도 지금부터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요, 거듭남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듭남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고요, 언제 거듭남이 시작됩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언제 거듭남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전체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 풀게요.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거듭남은 나의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었죠? 벌써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쭉 우리가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너는 믿었으니까 이쪽, 너는 믿었으니까 이쪽,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벌써 심판이 임하였어 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데 왜 벌써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이 사건이요, 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에 있는 영적 위치와 영적 상태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위치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류장에 서서 죽음의 지옥행으로 가는 버스가 있고 생명과 천국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정류장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버스를 탈까라고 선택의 땅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이 버스 탈 수 있고 나를 믿지 않으면 저 버스 탈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믿고 이 땅에 타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정류장에 서가지고 죽음의 지옥의 버스로 가는 버스를 탈 거냐,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생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지옥의 버스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서 이 버스 탈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나면서부터, 우리 위에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의 지옥의 버스 위에 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가 죽음의 지옥의 버스인지 모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며 떠들고 싸워가며, 그 안에서조차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가겠다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 지옥의 죽음의 버스에서 싸워가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벌써 심판이 임한 거 맞나요? 임한 거죠. 왜요? 우리가 어느 버스에 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지옥의 버스에 우리는 타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요. 우리 정류장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착각 이거죠. 내가 정류장에 있다는 착각. 내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내게 있다라고 하는 착각.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착각하죠. 내 인생의 버스가 지옥으로 가는 버스인지 천국으로 가는 버스인지 내가 구분도 못할 줄 알아? 내 버스가 생명의 버스인지 죽음의 버스인지 내가 그것도 못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 너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잘 아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버스는 죽음의 버스가 아니라 생명의 버스야. 그 판단 진짜 맞을까요? 그 판단 진짜 맞을까요? 지구가요 자전을 하는데 1시간에 1669km로 돈대요. 시속 엄청 빠르죠. 초로 계산을 하면 1초에 463m를 돈대요. 엄청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예요. 자, 질문이요. 지구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죠. 그 1669km 정도로 도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멀미 느끼시는 분, 지구 너무 빨라, 어떡하지? 멀미 느끼시는 분 계세요?
지구가 그 정도로 돌면 엄청난 소리가 나겠죠? 엄청난 소리 지금 느껴가지고 귀가 너무 아프신 분, 제 소리가 더 시끄럽죠? 지구가 도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세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빨리 도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돔과 왜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느껴져요?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내가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계속 돌고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내가 나면서 어디서 났다고요? 죽음의 지옥의 버스에서 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 판단하고 있다고요? 내가 내 인생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잘 판단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느낌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말씀 잠깐 보세요. 사람들이 빛을 왜 싫어한대요? 자기 행위가 무엇함으로? 악함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버스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빛을 비춰주면서 봐봐, 너 버스는 생명의 버스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버스야. 사람이요, 언제 제일 마음이 무너지는가 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현실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숨기고 싶었던 내 삶의 그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되게 불편해요. 저랑 복음 나눔을 하다 보면 복음 나눔 속에서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원인들을 저랑 말씀해서 찾아내거든요. 근데 찾아내면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고 부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정 안 하고 싶어해요. 지금 빛이 들어왔대요. 근데 왜 빛을 싫어한대요?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생명의 버스가 아니라 죽음의 버스라는 걸 보고 났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안 보이는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정말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내 버스가 죽음의 버스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끝장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거 아니에요? 다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다시 살고 싶어요. 이 버스 타고 가서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영적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축복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목자 여러분, 빛 대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냥 제가 애타게 나누는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이 그 생명의 빛의 버스가 아니라 이미 나의 인생은 정류장 가운데서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옥의 죽음의 버스에 있음이 보여지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거듭남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건 과연 무엇인데요? 말씀에서 영접해야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영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거듭남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앞에서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어보지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말씀 보세요. 심판을 어떤 자들이 받는가 하면 중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믿지 않은 자래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래요.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믿지 않는 자를 그냥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을 믿지 않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이걸 돌려서 이야기하면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또 뭐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예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스톱.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래요?
영접하는 자. 자, 점점 어려워져요.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다?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려지고 계신 거죠?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곧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거래요. 거듭날 수 있는 건 믿는 건데 그 믿는다는 건 영접해야 믿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대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영접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런 질문 받아요. 영접하셨어요? 영접은 뭘까?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 제가 꼭 질문해요. 교회 다니셨어요? 예수 믿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영접하다, 이게요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손님을 대접하여,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하다. 이게 영접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밥만 대접하면 영접이네? 그렇죠? 영접하다가 손님으로 맞이하여서 대접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모셔다가 밥만 먹이면 영접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아주 쉽게 표현해보면 사복음서 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밥 한번 먹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여요? 그럼 뭘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성경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 말씀을 증거해 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40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조금 전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래요. 너무 쉽네요. 그러면 제자들 밥 한번 먹이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네요. 맞나요? 제자들 밥 한번 먹이면 예수님 영접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제자를 영접하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밥 한번 먹이고 따뜻하게 입혀서 보낸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복음, 제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곧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이 버스 탈까 저 버스 탈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 아니야. 너 정류장에 있는 거 아니고 넌 이미 날 때부터 죽음의 지옥의 버스에 타고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으고 가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명을 죽이는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가 하면 영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과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접되는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 불량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바울을 잡으러 몰려와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속히 자리를 피하는데 대신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거든요.
바울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 불량자들이 바울을 놓치는 대신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가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잠깐 보세요. 그 불량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 그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 자, 요거 기억하고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말씀 다시 가보자고요.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자들이 바울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량자들은요,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소위 하는 깡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불량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증거되고 있는 복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맞는 말이죠. 복음이요,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 내 안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버스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나는 아직 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류장에서 여전히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추어 보았더니 내가 정류장이 아니라 죽음의 지옥의 버스를 타고 있다는 걸 내가 보고 나면 난리 날까요? 난리 날 수밖에 없죠.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실체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위치가 내가 실제 나의 영적 위치와 완전히 다르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이 난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야. 이 난리가 있어야 돼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손은 그걸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그 야손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였던 야손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다시 증거하는데 세 번역으로 17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스톱. 야손이 무엇하였다? 야손이 그들을 무엇하였다고 표현해요? 영접했대요. 무엇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겠어요? 너 지금 정류장에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죽음의 버스에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끝장나. 너의 실체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요, 이 야손에 대해서 바울의 친척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의 칭찬이란 이야기, 친척이란 이야기는 야손이 유대인이란 이야기죠. 바울과 같이 그 율법에 꽉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아무리 율법에 가득 차도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나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정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음의 버스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내가 생명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보고 나니까 혼란이 왔고 뒤집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니까 무엇을 선택해요? 그 말씀을 선택하였고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을 영접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정류장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있으면서부터 벌써 심판이 임한 지옥의 죽음의 버스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라고 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버스에서 내려서 생명과 천국의 버스로 올라타야 한다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거듭남과 영접함이 출발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포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받아들여지는 혼란케 하는 은혜가 길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성경 하고 계신 분들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주인공인데 니고데모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넣어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22절을 보면 그냥 22절이 증거되지 않고 그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넣었는가 하면 앞에 니고데모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고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면 22절부터 증거되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곧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33장 30절 읽어보지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그가 흥하여야 한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가 흥한다는 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흥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게 흥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이 흥하다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십자가 지시는 것, 나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 그러니까 그가 흥하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십자가 사건이 그 흥함의 사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쇠하리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는 3장 30절 말씀 읽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읽긴 읽지만, 입으로는 읽지만 마음으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읽잖아요. 혹은 그의 흥함을 통하여 내가 흥하여져야 된다라고 읽지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갈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한쪽에는 나를 앉혀주시고요, 한쪽에는 쟤를 앉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흥하게 되면 우리도 흥하여야 되지요 라고 생각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사실은 3장 30절 이 말씀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근거인 3장 27절이 훨씬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아무것도 받은 바 없어.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아니면 내가 무엇도 할 수 없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22절부터 말씀이 쭉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런데 그 옆에서 저쪽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있었던 사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는 자였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계속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왜 계속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자, 죄는 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 죄지요. 우리에게 죄는 뭔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삶을 펼쳐가려고 했던 것이 죄지요. 죄란 뭐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통치자며 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주인임을 이야기하려는 게 죄죠.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망가져야 돼요. 가졌던 이 생각 완전히 쇠하여 져야 돼요. 내 삶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가득히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분이 흥해야, 그분이 내 삶에서 가득히 채워야 내가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고, 거기에 나는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완전히 무엇해야 돼요? 새하여 져야만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정말 충만한 건 그분이 내 삶에서 완전히 흥하고 나는 완전히 없어야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함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흥한 그 자리 가운데 나는 없는 그때였고, 죄는 무엇이에요? 그분은 새하여지고 내가 완전히 흥해져서 내가 내 인생을 가득히 채우는 것 있잖아요. 거듭남을 누리는 건 뭘까요? 그분이 흥해야 돼요. 내 생각에서 그분이 흥해야 돼요. 내 삶에서 그분이 더 흥해야 돼요.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그분이 더 흥해야 되고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자꾸만 새하여져서 결국은 성화, 결국은 그 수준의 구원이 가득히 그분으로 찰 때에 내 삶의 완전한 그 거듭남의 누림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삶에서 그분은 흥하여지고 나는 새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가득히 그분으로 흥하여지고 내 생각은 완전히 새하여지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 가운데서 그분은 완전히 흥하여지고 나는 완전히 새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듭남에 누리는 삶이고, 니고데모의 끝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 그분은 쇠하고 나만 흥했던 니고데모의 삶이 그 끝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여주며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거듭남의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지요. 말씀 정리할게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뻤습니까? 이뻤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정류장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버스는 2대밖에 없어요. 잘 분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앞, 나의 삶의 영접함으로 거듭남의 사건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 안 하고 먼저 기도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말씀 앞에요, 나의 인생을 정직하게 한번 비춰볼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버스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나는 어떤 버스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버스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야손과 같이 내가 혼란스럽게 되고 나의 것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이미 생명의 버스에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거듭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그분으로 가득 차는 흥함의 은혜의 삶이 내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앞에요 내 삶을 비추어 가며 하나님, 내 삶의 거듭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잠깐이라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